자, 성경 구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 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자, 다니엘 팀. 자, 이사야 팀. 아멘. 아멘. 자, 말씀. 마가복음 4장 20절이에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톡방에.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실 때 유다 땅에 사셨습니다. 유다의 많은 땅은 농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들이 많았습니다. 돌들 보이시죠? 네. 심지어 산기슭 같은 곳에 농토를 마련하여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농사는 평야에서 잘 지어집니다. 아시죠? 평야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넓은 땅, 아무고 이렇게 돌이랑 이런 돌자갈밭이 아니라 넓은 땅이어야지 농사가 잘 지어집니다. 하지만 유다 땅은 지금 산기슭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땅들은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과 같은 땅도 있고, 또 한쪽 구석에는 가시나무들이 자란 가시덤불도 있고, 돌들이 많은 자갈방 같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 뿌리기에 앞서 농부는 쟁기질을 하여 거친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이는 땅이 씨앗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쟁기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이거죠. 더 상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앞에 누가 있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쟁기질이에요. 자,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럼 이 쟁기가 나무 토막처럼 금방 부서지는 쟁기일까요? 아니죠. 맞아요. 아주 튼튼한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쟁기가 깊이가 자, 다음 그림 한번 또 보여줘 보세요. 자, 이 깊은 쟁기를 가지고, 이게 아주 뾰족한 쟁기랍니다. 그래서 흙을 깊이 파서 이랴 소를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앞에 방향을 잘 보고 길을 도랑을 뚫어야 돼요. 근데 잘못 들으면 휘청휘청 가겠죠. 그래서 이 소와 이 농부가 마음이 합해져야지 길이 잘 뚫어집니다. 그리고 이 쟁기를 통해서 겉에 있는 흙이 땅 속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겉에 있는 그 영양분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좋은 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이 작가가 누굴까요? 바로 김홍도가 우리 예전에 그 풍속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자, 요즘은 쟁기질을 소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하겠죠. 그러면 더 농사가 잘 지어지겠죠. 그러나 유다 시대에는 이런 거는 없었고 소를 이용한 쟁기질을 했답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쟁기질을 하였답니다. 땅이 일구어지고 나면 쟁기질을 할 때 가능한 많은 씨앗이 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씨앗을 흩트려서 뿌렸습니다. 그러면 씨앗은 이곳저곳 먼 곳까지 흩어져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농부들은 다시 씨앗들이 땅속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쟁기질을 합니다. 자,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이곳저곳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보기도 전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씨앗은 뿌려졌지만 싹을 내보지도 못하고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밭 근처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그곳에 있는 얕은 흙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얕은 흙 때문에, 돌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들도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처음에는 가시나무 그늘에 있는 수분으로 인해 아주 잘 자랍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 덤불에 막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땅에 잘 심겨진 씨앗들이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없고 돌밭도 없고, 자, 이곳에선 수분도 있고 태양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좋은 열매도 많이 맺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자, 씨앗들이 어느 곳에 뿌려졌다고 했지요? 네 군데였어요. 자, 김지율 친구. 네, 맞아요. 우리 김지율 친구 100점 줍시다. 네,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씨앗 열매를 맺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성이 친구. 좋은 땅. 지성이 친구 100점 주세요. 맞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죽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는 어떻게 됐다고 했죠? 다 죽었어요. 죽었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 설명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서 새가 씨앗을 먹어버린 것 같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어.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것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과 같아요. 알겠죠?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딱딱해서 신겨지지가 않아요.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 나랑 상관없어.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는 얕은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이 돌처럼 딱딱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때문에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근데 내 마음은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니야. 할 수 없어.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존귀한 자야.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때요? 우와, 진짜 내가 존귀한 자녀야? 내가 뭘든지 다 할 수 있어? 처음에 좋은데? 그런데 나한테 어려운 상황에 당해요. 하나님이 없어. 난 혼자야. 난 못해. 이런 마음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랍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자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 속에 걱정과 근심들, 유혹들이 가시덤불처럼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가로막혀서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내가 못해요. 내가 어려워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는 이만한 것들을 손해봐야 돼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유혹들,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꽤 죽습니다. 죽으면 안 되겠죠. 아멘 하시는 우리 김아희 친구에게 100점 주세요. 100점. 자, 우리 친구들 말씀에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이 아주 잘 자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믿음이 자라갑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어제 큐티 하셨죠? 네. 어제 말씀에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장 7절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네. 아멘한 우리 아이니에게 50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혹시 길가와 같이 나와 상관없다? 또는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상처 줬어. 내가 근데 왜? 돌밭과 같은 마음이겠죠? 좋은 땅이라 하면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후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귀가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너네 다 귀 있잖아. 그러죠? 귀 다 있죠? 귀 다 있죠? 2개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겨내는 친구들이 돼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 유다 땅이 산기슭과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기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삶은 삶이 혹은 산기슭과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너무 잘 바라봐 주셔서 고마워요. 아이니 50점. 세상이 살기 어렵잖아요. 친구야, 당구장 가자. 친구야, 노래방 가자. 친구야, 나랑 같이 놀아야지. 웬 교회야? 나랑 같이 댄스도 하고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린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팀으로 섬겨야 되고 하는 일이 아주 많아서 힘이 들고 고달프고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어떤 자녀? 존귀한 자녀. 우리 새로운 예마 본 친구들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지금 맡겨진 사역들 열심히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생각하고 또 행동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모든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와주세요.